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자, 태초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태초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태초가 나오고. 자,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네시트라고 하고요. 자, 시간과 공간의 처음, 창조의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간의 처음은 태초.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태초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고 해서 시간 이전의 처음.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처음.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넘어서는 처음, 이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 이전의 영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 나오냐면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죠. 지금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태초가 아니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대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고,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대요. 자,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두 분만 계셨냐? 또 한 분이 계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이걸 찾지 않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세상은 우리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깊은데요. 실상은 세 분이 함께 계셨고 누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셨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요? 자,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라는 건데,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누굴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자, 교제하자, 서로 한없는 사랑을 나누자, 이런 거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어졌죠. 깨어지고 하나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분명히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모두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 죄의 값은 얼마큼 갚아야 됩니까? 영원히 갚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요, 또 죄는 누가 지었죠?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또 누가 갚아야 되냐면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금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으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대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바꾸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돼지가 되었다. 돼지가 되어서 그 돼지 우리의 시궁창, 그 더러운 것에 우리가 모여있다. 순전히 더러운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벌레가 되었다. 벌레가 되었고 쥐가 되었다. 쥐가 되어서 그 더러운 똥통, 냄새 나는 곳, 생각만 해도 역겨운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비참함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만 우리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죄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비참하죠. 우리가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만 가도 사실은 좀 역겹잖아요. 근데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볼게요.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아담이 예를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나왔습니까? 자기의 형상,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 자, 이게 왜 문제냐? 자,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제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란 말은요, 결국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자기의 형상, 죄인의 형상, 죄인의 형상.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그 아들을 낳았다 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바로 이제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씨가 아닌 뭘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뭐 그렇게 태어나시고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좀 이해를 하고요, 해석을 하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바라보면은 더 이해가 더 들어오고 또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내가 마음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사람이 씨로 오지 않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조금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끔씩은 다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다 쫓겨나고 이 모양 이 꼴로 이 땅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억울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잖아.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예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죄인이래요. 죄질 틈도 없는데 그냥 사랑 그 자체인데 죄인이래요. 죄인. 뭐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 이건 뭐 도통 우리하고는 마음이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가령 이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한국 팀하고 브라질 팀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발된 11명의 선수와 브라질에서 선발된 국가대표가 양쪽으로 시합을 해요. 이건 예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예니까 한국이 이겼다 칩시다. 브라질 난리가 나겠죠. 한국이 이겼어요. 이겼으면 선발된 그 선수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긴 걸로 돼요. 한국 전체가 다 이긴 걸로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경기에 뛰지도 않았는데 시합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거는 세상의 대표성입니다. 세상의 대표성. 성경의 대표성은 뭐냐면요. 그 11명이 뛰는 시합하는 그 경기에 우리도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같이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4장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렇죠? 북부 4개의 왕과 남부 5개의 왕의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져요. 남부 5개의 왕에는 누가 속해 있냐면 소돔왕이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속해 있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북부 4개의 왕이 이깁니다.
남부 연합군이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고 북부 4개의 왕은 남부 5도시를 다 휩쓸면서 재물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쌍그리 약탈해가요. 자,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롯이 잡혀가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전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불났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저 북쪽의 당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밤에 급습을 해서 전쟁을 이깁니다. 이겨서 재물도 뺏어온 재물도 다시 되찾고 조카도 구출해서 다시 돌아오죠.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 뭔가 찝찝해요.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기긴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급습을 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은 자신이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들은 4개의 연합군의 연합군이고 정규 군대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습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 허무하게 이겨버렸어요. 그것도 너무 쉽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아브라함 돌아오면서 야, 이상하다.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웬일일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을 잠깐 보면은요, 이 부분만 잠깐 보면은 18절에 나오죠. 17절,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탁 자기가 의문이 풀리게 돼요. 아,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레망 멜기세덱, 가나안 땅의 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에서 이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다시 나오냐면 돌고 돌아서 히브리서에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면은요, 멜기세덱이 누구에 대한지 나와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것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나오거든요. 7장 1절에서 3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지라. 그렇죠? 그리고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누구하고 비슷하죠? 그럼 거의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거의 다 지금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고, 그 끝으로 또 뭐가 나옵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존재는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일 수는 없어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그다음에 또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과 달라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14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잠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절 10절을 보면은요, 7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이때 레위도 함께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죠? 레위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 두 번째 시므온, 거기 세 번째가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레위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레위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왜 그러냐고 봤더니 10절을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이 레위는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씨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뭡니까?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의 씨로 아담 안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표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도 있죠.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이 박혔대요. 사도 바울도 못이 박혔고 우리도 못이 박혔고 그게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원리에 따라서 자기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힐 때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것까지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5장 22절 여기 찾아보면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지고 그냥 맥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값없이 받았지만 이 십자가 안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과 섭리가 안에 포함이 돼서 저희한테 전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셨는지를 우리들이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알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잡고 주께서 주신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번 고난주간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게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번 고난주간 더욱더 우리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엄청난 구원을 더욱더 깊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남겨두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참 이번 고난주간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